오후 예배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아멘. 자, 그리고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인데 우리가 이제 해마다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면서 이런 세미나를 진행을 하죠. 예. 그 의미를 되새기고 계속적으로 종교개혁의 이 가치를 이어가는 이런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종교개혁의 의미를 잘 새기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리고 안 들리신다고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6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그 대학교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그날 1517년 10월 31일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잘 아는 핵심 가치 5가지가 있잖아요. 다 아시죠? 예. 뭡니까? 첫 번째, 솔라 뭐라고요? 솔라 피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는요? 제가 이렇게 화면이 나오기 전에 미리 얘기하면 좋은데, 그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말이고요. 세 번째 뭡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기치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이 5가지가 핵심 가치입니다. 자, 이 5대 강령이라고 하는 이 5가지는 잘 보시면요, 모두 다 구원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나요? 그냥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비밀, 구원의 통로는 어디에 기록되고 나타나 있나요? 성경에 나타나. 오직 성경으로만, 거기에만 기록돼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구원의 길은 성경은 그럼 어디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다른 방법이나 다른 곳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대 종교개혁의 5대 핵심 가치는 모두 구원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말씀이 되겠죠. 그죠? 왜 그런가 하니 잘 생각해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이걸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을 믿는다라는 거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보답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에 그 은혜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명하고 있는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결국 성경입니다. 네. 모든 믿음의 시작이요 구원의 시작은 말씀, 성경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결국 구원도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기본이고 기초고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말씀을 지금 소두에 잠깐 드리긴 했는데, 잘 알다시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교 교회의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이렇게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95개조 방방문을 루터가 붙였느냐라는 거죠. 왜 붙였을까?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짧게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이 교황 레오 10세가 교황이었는데, 이 교황 레오 10세가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성 베드로 대성당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또 좋은 건물 하나 증축하려고 하는 그런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너무나 많이 들잖아요. 이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라고 고민한 끝에, 그러면 면죄부를 비싸게 많이 팔자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원래 면죄부는요, 그 몇백 년 전부터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500년 전부터 600년 전부터 이제 이 고해 성사를 하게 되면은 면죄부를 사서 벌을 면죄받고 죄를 사하게 되는 그 면죄부 판매는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이게 부정부패가 많고 심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그런 이제 일이었는데, 그런 것이었는데, 이거를 더 극대화시키고 더 많이 팔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면죄부 판매하는 이것을 이제 공식화시키고 로마 교황청에서 모든 유럽의 전 세계 교회에 면죄부를 파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것에 반발해서 이 과도한 비용을 물리게 되고, 또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많이 팔아야 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설교를 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하려고 하니, 이것에 열받은 우리 마틴 루터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95개의 조항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올린 게 바로 95개조 반박문입니다. 그때 면죄부를 판매했던 이 면죄부 판매 위원장이 있어요. 그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수도사인데, 이 수도사가 도미니크 수도의 소속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 폴란드에 그 이단 심사관이었습니다. 이단 심사관이니까 권력이 세죠.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이단이다라고 정죄하면 그 사람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인스부르크라고, 지금 오스트리아에 있는 인스부르크라고 하는 이 도시에 있을 때에, 이 수도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렴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음행하고요, 창녀와 잠자리를 매일같이 가지고 간음을 하게 되고, 또 더 이렇게 변태적인 어떤 그런 성적인 취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는 파격적으로 수도사에게 사형이 선고됩니다.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수도사에게 사형이 내려지게 돼요. 근데 이 백이 너무나 든든하니까 교회의 이 백 때문에 그 사형이 면제되고 죄가 다 사면돼 버리고 말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교황청의 이 권력과 세를 등에 업고 교황 이 레오 10세에 의하여서 면죄부 판매 총책이 되는 겁니다. 판매 책임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때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그 알브레이트라고 하는 대주교가 있었거든요. 알브레이트라는 대주교가 이제 그때 마인츠 대주교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마인츠라는 독일의 한 지역에 대주교가 있는데,
그 대주교가 공석이 되어서 이 그 알브레이트가 그 대주교 자리가 욕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사채까지 끌어서서 그 대주교 자리를 사게 됩니다. 원래 이게 교회법으로 불법이거든요. 겸직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브레이트가 마그데부르크라고 하는 곳의 대주교였고, 그리고 할버슈타트라는 곳의 주교로 겸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큰 이 교회법을 어기는 거였는데, 이제 이 마인츠라고 하는 곳의 대주교 자리가 나니까 여기도 내가 욕심이 나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제 그 자리를 사게 됩니다. 왜 이걸 사게 되냐면요, 이 마인츠 대주교는 그 당시 모든 주교들 중에 최고의 자리였었어요. 네. 마인츠 대주교를 내가 역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황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지는, 교회의 이 권력 중에는 최고의 권한과 권력을 가지는 자리였고, 모든 대주교의 최고 선임이 되는 그런 위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권력과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욕심이 났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사채까지 끌어가지고 그 자리를 결국은 사게 됩니다. 빚을 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빚을 냈으니까 갚아야 되니까, 그때 이제 이 면죄부 판매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이 요한 테치엘과 협의를 하게 되고, 이 그 알브레이트가 관리하는 모든 교구, 세계 지역의 모든 교구에서 마음껏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줍니다. 그때 이제 그 면죄부의 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의 소 2마리 값이래요. 소 1마리 얼마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설교 올라오기 전에 소 1마리 검색해 봤거든요. 한우 1마리는 좋은 거는 1,000만 원이래요. 한우가. 근데 이제 송아지보다 조금 더 큰 이렇게 좀 등급이 낮은 거는 400만 원. 중간 정도 되면 뭐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한대요. 한 5, 600만 원 잡더라도 소 2마리 값이 얼마예요? 면죄부 하나에 1,000만 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연옥에 계신데 천국 가려면 1,000만 원짜리 면죄부를 사면은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갑니다. 2개 사면은 엄마 아빠 다 구원받을 수 있어. 3개 사면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네 아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을 맺냐면요, 면죄부를 판매하면 절반은 교황청에 주던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절반은 날 달라. 이렇게 50대 50으로 나누기로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면죄부를 팔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뭐 동전이 헌금, 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의 동전이 헌금하면 쨍그랑 소리가 날 때에 우리 지옥 연옥에 있는 우리의 친척과 아버지의 뭐 가족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생각하면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혀 성경과 맞지 않고 전혀 상식과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고 그런 설교인데도 그 당시 평민들은요, 이거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모든 성경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를 배울 수 있는, 이 라틴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나 귀족 같은 특정이 있는 계층들만 라틴어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라틴어 성경이 원체 귀하다 보니까 일반 평민들은 성경을 접할 수도 없고 평생 가도 성경을 한번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귀한 것이 그 당시에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문화와 어떤 이 가치관은 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는데,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는데, 말씀에 대해 알지를 못하니까 그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는 교황, 주교, 추기경, 사제, 신부 이런 사람들의 설교가 참이다, 진실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세뇌당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대해 무지하고 전혀 몰랐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도 의문이 들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불평과 불만들이 생겨나긴 하였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모든 설교들을 다 진실로 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풍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설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권,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과 부를 축적하기 위해 아주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은 이런 어떤 잘못된 부조리, 교리에 대하여서 마틴 루터가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 보니 전혀 본인이 아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95개 5개의 반박문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마틴 루터가 이제 95개의 조항을 쭉 기록하면서 붙였을 때에 이게 누군가가 불러주거나 아니면 어디서 뺏겨 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가 평소에 연구하고 공부했던 이 성경적 지식, 그 당시에 잘못됐던 것과 비교해 가면서 그가 깨달은 것들을 하나씩 조목조목 다 써내려 갔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 종교개혁의 시작이 뭐냐?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 지식,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 지식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루터가 이 95개의 반문을 붙이고 난 다음에요, 수없이 많은 논쟁을 하게 됩니다. 지빙글리와도 논쟁을 하게 되고요, 에라스무스랑도 논쟁하게 되고요, 어떤 많은 논쟁들과 많은 어떤 이 논의들을 하게 되는데, 그 말들은 무슨 말이냐? 결국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많은 신학 논제들, 잘못된 그런 성경적 지식들과 싸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이유는 그가 깨달은 바 말씀의 진리와 그리고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신학의 가치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95개의 반박문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95개조 반박문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95개의 조항을 다 읽어보셨나요? 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주요 내용들이 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총 95개를 이제 그 8개의 항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조부터 4조항까지는요, 회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회개를 교황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였는데 다시 또 고해성사를 함으로써 또 죄를 회개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신자들이 회개를 하였는데 또 회개하고 또 면죄부를 사야 되냐라고 하는, 한 번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다시 용서를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죄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교황은 어떠한 고난도 없다라고 하는 교황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부터 29장까지는 이 교황이 죄를 살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교황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다만 교황 자신에게 거역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내용들이 29조항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0조항부터 55장까지는 고해성사할 때 면죄부를 사게 되는데 이게 전혀 무가치하다라는 것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내가 나의 죄를, 그리고 나의 그 죄로의 죄 대가가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 벌을 면할 수 있는, 감소시킬 수 있는 사랑의 실천만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56조항부터 68조항까지는 가톨릭교회 보물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물이론. 이거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해야 돼요. 보물이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교회 역사에 보면은 성인들이 많잖아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성 제롬, 아니면 이 많은 어떤 성인들 있잖아요. 그 성인들이 공로를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많이 받고 공로를 많이 세워가지고 성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그 성인들의 공로를 통하여서 교황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어떤 적립금처럼 공로를 차곡차곡 잘 쌓아놨다가 그 성인들의 공로를 말미암아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게 보물 이론입니다. 이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요, 각 성인들의 그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뭐 성 어거스틴 기념일, 뭐 시스테나 뭐 기념, 이런 이 성인들 기념일이 쭉 있어요. 근데 이제 성인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성인들의 날을 다 지정할 수 없으니까 대성인의 날이라고 해가지고요, 10월 31일을 지정해 놨어요. 그때는 모든 성인들의 이 그 공덕들이 하늘에서 열려서 이 땅 가운데 우르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공로로 말미암아 다 죄 사함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오늘 뭘로 변질된 줄 아십니까? 할로윈 데이로 변질된 거예요. 예. 10월 31일. 네. 할로윈 데이가 그거잖아요. 모든 귀신들과 마귀들이 다 세상 가운데 깨어난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만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보물 이론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하는 게 68조항까지고요. 그리고 69장부터 80조항까지는요, 고해 성사를 하면서 면죄부를 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설교들에 대한 부작용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그 부작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1조항부터 91조항까지는 이제 면죄부를 사고 그 면죄부 설교를 들은 우리 일반 평민들, 그러니까 일반 이제 평신도들, 그 사람들이 비판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나 예전에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면죄부를 샀는데 또 사야 돼? 이런 어떤 질문들이 있는 거죠. 회개한 것을 또 회개해야 되냐? 그러면 계속 회개가 일어나야 되냐? 왜냐하면 한번 회개 받은 것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이제 고해성사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모든 거 다 필요 없고 92장부터 95장까지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고난이 온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길 때에 참된 평화가 오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다 반박하는 거예요. 결국 그 당시의 신학 사조와 정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루터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5조항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황에게는 교황 자신의 권위에 의해서나 교회법에 의해 부과된 형별 외에 다른 형별을 면제해 줄 권세나 의지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 즉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교황이 용서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짓는 죄가 있고 사람에게 짓는 죄가 있잖아요. 뭐 물론 궁극적으로는 다 이제 하나님께 짓는 죄이긴 하지만 구분을 하자면 하나님께 짓는 죄가 있고 사람에게 짓는 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께 짓는 죄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있어요. 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교황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저기 성당 가가지고 청소 좀 깨끗하게 해놔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 명령을 어기면,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벌을 주거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교황에게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황 자신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제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지은 죄를 왜 당신이 교황이 면제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나 생각을 할 수가 라는 것이 5조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0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참여의 진실성에 대해서도 확신을 못 가지는데 하물며 남의 죄가 완전한 사면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밝힐 수 있는가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런 경험 한 적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회개합니다. 그런데 내가 제 용서를 받았나 안 받았나 긴가민가 싶을 때가 있죠. 있잖아요 다. 네, 저는 있더라고요. 근데 나도 내가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는 확신이 없는데 왜 다른 사람이 교황이 내 마음을 꿰뚫어 와서 너는 회개를 받았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할 95개조의 반박문이 다 벽에 붙게 됩니다. 네. 그 시대 그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내용들,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교리들, 이게 루터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 보니 이것들과는 다 상충되더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름을, 그 차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게 된 거죠. 예. 이 반박문의 내용은요, 당시
이 교황에 대해 그리고 사제들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가 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고 말씀에 기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가 원래는요 법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법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친구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친구가 낙뢰를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맙니다. 그때 이제 깨달음을 얻고 두려움과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제 수도원을 들어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아우구스투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배우고 수도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24살 때 신부의 서품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이른 나이거든요. 그리고 2년 있다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신학사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요 신약에 대한 이제 박사가 되어가지고 대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까지도 얻게 됩니다. 이게 다 5년 이내에 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가 친구의 죽음을 맞이하고 5년 이내에 일어났던 모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5년 동안에 이 루터는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늘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그가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 이런 것들이 다 신학적인 토대가 되어서 그가 이런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배우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배워야 되고요 제대로 배우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배우고 잘 배워야만이 그 바른 토대 위에 바른 이 말씀의 건물들을 세워 나갈 수 있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틴 루터가 95개의 방법문을 게시하고 난 다음에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많은 논쟁을 벌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표적인 주요한 4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이제 하이델베르그에서 이 아우구스티누스 이제 수도원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논쟁을 한번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같은 해에 그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이제 교황의 특사와 한번 큰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19년도에 아주 유명한 라이프치 논쟁이라고 하는 이 논쟁을 벌이게 되고 그리고 1521년에는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고 파문을 당하게 되고 살인의 위협을 받게 되는 보름스 회의에서 논쟁을 하게 된 4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이 4가지 논쟁의 주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설명을 잠깐 간략하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하이델베르그 논쟁은 1518년 4월 17일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95개조 반목문을 벽에 붙이고 약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하이델베르그에서 아우구스티누스 모든 수도원의 그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에 이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게 됩니다. 이 주제가 그거였었어요. 그때 이제 이 마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십자가. 네. 십자가의 신학을 그때 처음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주주 신학이 뭐냐면요, 영광의 십자가였어요. 영광의 십자가. 뭐냐? 영광의 신학이었습니다. 영광의 신학은 하나님이 다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십자군 전쟁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십자군 전쟁. 이렇게 우리의 전쟁은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이다. 그래가지고 무수히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침범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던 십자군 전쟁. 그 십자군 전쟁의 원동력이 뭐냐면은 이 영광의 신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 우리나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제 기독교가 국교인 우리나라는 어딜 가든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 그냥 전쟁을 다 하는 거예요. 패배해도 다시 성전을 하고 다시 전쟁을 하고. 이 잘못된 그런 이 전쟁의 기본 베이스가 영광의 십자가였었어요. 영광의 신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말하는 십자가의 신학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전쟁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당시와 전혀 다른 그런 이 신학을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거나 지배를 하거나 억압할 수 있는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논쟁을 이제 이 하이델베르그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10월 달에 아우스부르크에서 다시 한번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논쟁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했던 그런 논쟁입니다. 그 당시 논쟁의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가톨릭 신학의 최고의 이 권위자라고 부르는 그 토마스 카예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논쟁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교황이니 교황의 말에는 성경적 권위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루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사람이 어떻게 성경과 똑같은 권위가 있느냐? 사람도 오류가 생기지 않느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성경 외에는 완벽한 것이 없다라고 맞부닥치게 되는 거죠. 논쟁이 끝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권위, 성경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가 정면으로 충돌을 하면서 이제 이 본격적으로 루터에 대한 이 반발과 반감, 대적자들 그리고 그 외에 또 루터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쟁을 또 하게 되는데 이게 라이프치 논쟁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황의 권위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카톨릭 최고의 대학교의 신학 교수로 있었던 요하네스 에크라고 하는 사람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교황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교황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전통에 의하여서 계속 세워놨는데 이 교황의 권위는 교회 전통과 하나님의 권위에 의하여 인정받아야 되고 그 교황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하네스 에크의 주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진짜 그 치명적인 오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교황의 권위, 교황의 어떤 수칙, 교황이 가진 어떤 권한과 권위에 대한 이 교령집이 있는데 이 교령집이 무엇에 기초하냐면요. 이 이시도리안 교령집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부터 이제 내려왔던 이시도리안 교령집인데 이 이시도리안 교령집에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짜 교령집. 짝퉁 교령집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예전부터 이 교령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다 말하고 있는 성경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 이거 성경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헷갈리는 것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헷갈리는 것이 있고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교황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교황이 그에 대한 답변들을 쭉 달아서 서한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런 서한들을 모아놓은 곳이 교령집인데, 근데 얼마나 많은 질문이 쏟아지겠어요. 그리고 그 질문을 주고받는 그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교황한테 보내지도 않고 그냥 그 지역의 신부나 주교가 이거는 교황이 내려준 교령집이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써버리는 거예요. 자기들 입맛대로.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나에게 매달 얼마 줘야 돼.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진짜 내린 교령집이 아니라 중간에서 모르는 특정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누가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교령집을 다 집대성해서 만든 게 교황의 권위집인 거죠. 그러니까 근본부터 잘못되고 가짜였다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교황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교황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기초 교령집이 가짜지 않느냐, 거짓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 자체가 가짜다라고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로마 교황청은 마틴 루터를 암살하기 위하여, 죽이기 위하여 작정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사람은 이단이다 라고 그렇게 판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 당시 이단으로 판정받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결정입니다. 화형을 당할 수가 있었거든요. 기독교 문화니까. 그런 가짜 교령집에 의해 생겨난 그런 교황의 권위는 다 가짜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하여
이제 분노한 교황청은 마틴 루터를 이제 죽이기 위한 이제 작전들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치히 논쟁은 교황의 권위에 대한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이제 루터의 논쟁, 아주 중요한 논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보름스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카를 5세가 그 당시에 이제 그 황제였던 카를 5세가 가톨릭 교회와 로마 교회와 좀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카를 5세가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교회와의 관계를 잘 회복하기 위하여 보름스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의 이 95개조 반복을 시작한 이 종교 개혁이 점점점 커져가고 이 불안한 어떤 정세를 이끌어 가니까 카를로스 이걸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마음을 가지고 마틴 루터를 초청하게 됩니다. 와서 보름스 회의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이제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조건으로 이 보름스 회의에 루터가 참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렸거든요. 얀 후스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많이 말렸었습니다. 그런데 담대함으로 이 보름스 회의에 참여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됩니다. 그때에 보름스 회의에 그 교황으로부터 교황청으로부터 파송받은 이 고문관 에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느냐? 루터 네가 썼던 책과 95개조 반박문과 말했던 모든 설교의 내용들과 모든 주장들이 진실이냐라고 묻게 돼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책들의 내용을 철회할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질문은 다 이게 네가 했던 말들 다 네가 한 말이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 책들의 내용을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인 거예요. 이 질문이 웃기잖아요. 처리할 수 있느냐라가 아니라 처리할 준비가 되었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네가 보름스까지 여기 회의까지 참여한 이유는 네 주장을 처리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베이스가 깔려 있고요. 두 번째는 네 주장을 처리하지 않으면 너 큰일 나, 죽을 수도 있어, 협박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첫 번째는 그 자리에 즉시 대답합니다. 다 내 것입니다. 내가 쓴 책이 맞고 내가 쓴 내용이 맞고 내가 했던 말들이 다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서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자리에서 바로 인정하지 못한다, 처리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내 주장을 처리할지 말지 내가 하루만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할 시간을 하루를 달라고 얘기해서 하루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네.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바로 대답을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뭐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 날 루터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비추어보고 그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양심에서 나의 말이 잘못되거나 오류가 있거나 틀렸다면 철회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면 나는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할 마음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딱 말을 마치게 됩니다. 네. 이 단호한 말에 그 자리에 있던 황제도 그렇고 추기경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당황하게 됩니다. 루터가 이제 타협을 하고 자신의 주장을 처리할 줄 알았는데 아주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 측에서도 그렇고 교황청에서도 그렇고 루터를 암살할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루터가 보름스를 떠날 때에 카를 5세가요 보름스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칙령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는 법에서 떠난 자다라고 그렇게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루터는 법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루터를 죽이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누군가 루터를 해코지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이 처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법으로 루터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죽여도 루터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인 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황청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황제식도 그렇고 이 루터를 반대하는 입장도 얼마든지 루터를 죽이기 위한 그런 모략을 꾸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큰 위기 속에서 루터의 든든한 이제 지원자였던 프리드리히 3세가 있는데 그 사람이요 위장을 해서 루터를 납치해 버려요. 네. 이제 암살을 한다라는 첩보를 미리 접하고 루터를 이렇게 위장으로 루터도 모르게 이 납치를 해가지고 이 그 프리드리히 3세가 소유했던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10개월 동안 그를 보호하게 됩니다. 강금이라는 이름으로 10달 동안 그를 보호하게 됩니다. 네.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몸을 피신한 이 루터가요 뭘 했겠습니까? 네. 뭘 했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네. 성경 주석서를 그때 작성을 하고요. 많은 가톨릭 신학자들과 서면으로 논쟁을 벌이게 되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면서 모든 독일의 사람들, 그 당시에 모든 평민들도 성경을 다 접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 작업을 해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성경이 이 독일 전역으로 보급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 쉽게 접근하게 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과정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그건 뭐냐면요. 그가 논쟁을 하고 생명을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했던 작업은 뭐냐면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는 작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중심의 일들을 계속해 나가니까 그가 결국에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루터는 이 성경의 권위를 이용하여서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그것에만 그는 확실하게 무릎을 꿇고 그 권위로 다른 권력들과 세력들에게 대적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드 폰테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예. 인문학자들에게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들은 철학 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원초적인 철학 사상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당시 중세 시대에 특히 이 기독교 문화에서는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닌 교황의 교서, 칙령, 명령, 주교나 사제들의 판단이나 설교가 아니라 그저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며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교개혁은요. 이렇게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눈 말씀들 여러분 뭐 다 기억 못 하시잖아요. 저도 설교하고 난 다음에 까먹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느냐? 성경이 기초가 되며 성경이 본질이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하여만이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바울은 나의 생각과 나의 기독교적 가치관이 말씀을 가리울까 봐 늘 그렇게 노심초사 조심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 506주년입니다. 500년이 훌쩍 넘은 이 종교개혁은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2절의 말씀처럼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죽음의 기로에 선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에 들어왔을 때에 그 양심에 위배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은 나는 할 수 없으므로 내 주장을, 나의 신학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는 보름스에서 마지막 발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꼭 종교개혁지를 탐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가서 보시면은요, 종교개혁을 위하여, 이게 루터만 일으킨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하고 잘못된 그런 이 신학 사조들을 개혁하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름스에 가면은 대표적인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서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그리고 말씀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명을 던져가며 이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벅찬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이 성공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닙니다. 그들이 실패할 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끝까지 목숨 바쳐가며 싸웠다라는 겁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개혁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